할렐루야. 서로에게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방법론 시리즈 한 사이클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이제 조직 신학 시리즈를 6주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6가지 주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사실 신학교 3년 동안 배우는 한 주제에 한 학기씩이니까 6주제면 6학기가 필요하고 3년이 필요한 거예요. MDiv 과정 3년 동안에 공부하실 것을 우리는 얼마 동안에 하는 거예요? 6주간 하는 거지만 사실은 6일간 하는 거고, 또 사실은 6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3년을 6시간으로 줄여가지고 하니까 여러분은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주간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첫 시간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론이 무엇인가? 신학과도 같은 말이에요. 신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eology라고 합니다. theology란 말은 theos,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logos, 학 또는 론에 해당되는 말이 합성어죠. 그러니까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우리는 신론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몇 페이지죠? 호세아서 6장이면 1261면, 호세아서 1256면 혹은 1257면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이니까 1261면이 맞군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번제보다도 무엇을 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켈빈, 종교개혁가이고 장로교의 창시자는 켈빈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자기를 아는 지식인데, 첫 번째 지식이 없으면 두 번째 지식도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피조물인 줄도, 죄인인 줄도, 구원이 필요로 한 존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생각으로 알 수 있을까? 철학으로 알 수 있을까?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11장을 찾는데도 페이지가 필요하십니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지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나오셨으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 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는지를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여 부르고 있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 두 동사가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숨기시고 나타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세요. 반면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어린아이는 뭘 의미하지요?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천진난만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겸손과 신뢰죠.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겸손과 믿음 갖고 사는 사람. 반면에 우리가 교만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이루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못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다. 나 다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믿겠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못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해변의 모래톨과 같이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바다보다도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이 이성, 우리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믿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는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나타난 시몬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숨기신다고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세요. 누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신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요? 아들이 소원대로 무엇을 받는 자?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 생각과 우리 고안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추구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평생 구도자로, 시커로 살아간다고 그 사람이 그 구도의 길이 마지막 종착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다. 하나님 계시로. 그게 은혜죠. 내 많은 노력과 추구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계시해 주신다. 이 계시란 말을 순수 우리말로 풀어 보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타내심. 계시의 계자는 10개자, 시는 보일 시자, 열어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계시가 뭐라는 겁니까? 그 계시가 뭐예요? 그 계시의 미디엄, 그 계시의 방편, 그 계시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켈빈은 그것을 두 종류로 나눠서 계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뭔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경험, 우리 이성의 추론, 그리고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뭐겠어요, 여러분? 특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론 첫 시간 하나님을 배움에 있어서 우리 생각, 인간의 철학, 세상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을 참조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면과 능력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인격적인 면과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특성, 어떠한 속성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어떠한 능력적인 특성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전지전능하시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무소부재하시겠죠.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전지전능이고, 무소부재는 뭐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딱 고정이 돼서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시겠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온 세상 나라들에게도 계시고 내 작은 마음에도 계시고. 자, 두 가지 속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거고 무소부재하실 거다. 두 가지,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의 절대자로서의 속성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시겠죠. 우리는 한 7, 80년 사는데 또 중간에 사고가 일어나서 불의의 계기 되면 정말 70년도 못 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십니다. 무한 광대하고 무소부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무소부재는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고, 무한 광대는 그 하나님의 한 존재가 무한히 크시다는 거예요. 네 가지 봤죠. 한 가지만 더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일 것 같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왕도 있고 임금도 있고 또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온갖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지존무상하시겠죠. 홀로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의 다섯 가지 특성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1면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적인 면에서 어떤 속성을 가리킨다고요? 지존무상하심을.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무한히 높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온갖 종교들에서, 또 미신에서, 또 심지어 요즘은 또 무슨 여신이란 말도 그렇게 많이 쓰고, 웬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나 다 그것은 가짜 신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그것을 우상들이라고 하죠. 우상. 하나님만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주라고 일컫는 존재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신 주님이시다. 성경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까?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긴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창조의 시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그 만물이 창조의 시점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 이상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텐데 그 종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을, 우린 천년이 정말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지금부터 천년 전이면 어느 시대예요? 한국 역사로 말하면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조선왕조의 시작이 1392년이니까 고려시대. 지금부터 고려시대는 까마득한 옛날 천년 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천년을 지나간 어제같이, 그리고 밤에 한 경점같이 보신다. 4절 말씀, 시편 9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처럼 7, 80년 살다가 풀처럼 쓰러져 죽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셋째로,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2절.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셔서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태평양물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뼘으로 그 푸르고 창대한 하늘을 뼘으로 재신다는 거예요. 땅의 온 티끌들 다 담아 보신다는 겁니다. 명칭은 큰 저울을 말하고 간칭은 작은 저울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큰 저울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산, 온갖 세상의 큰 산들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작은 산들은 간칭으로 달아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시길래 말이죠, 태평양 바다를 손바닥으로 헤아리시고 그 넓은 푸른 하늘을
뼘으로 재시고 그 세상의 그 높은 산들을 하나님이 가신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고 계실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 광대하신지, 열방 곧 all nations,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합해놔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무엇과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얼마나 크시길래.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셔서 그야말로 세상의 거대 제국들, 나라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다 합해놔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뭐 같다는 거예요? 빈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찾고 계신 거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 동시간에 세계 각처에 계신 하나님. 내 몸은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또 움직이며 살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함께 계시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무엇이? 주의 오른손이. 오른손은 뭘 의미한다고요? 권능의 손. 주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사람이 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랑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지하심은 같은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나의 언행 심사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욥기 42장 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시편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803면 욥기 42장 2절 말씀 욥기 4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시다 그런 말이죠. 전지전능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CEO, Chief Executive Officer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경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다. 그것이 능력적인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자,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둘째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셋째로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넷째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섯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적인 면에서의 다섯 가지 속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의 다섯 가지 속성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절대자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완전한 인격적인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완전하시다, 인격적인 면에서도 절대자시다라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될 인격적인 속성 다섯 가지가 뭐일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나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신실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완전성을 보여주는 다섯 가지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 혹은 8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사실 그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알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 더러워진 자들인데 그 죄에서 떠나 계신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이 위대한 증거가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나오죠? 요한 1서죠. 요한 1서 몇 장 몇 절입니까? 4장 8절과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위대한 진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건 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주소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좀 답변하시겠어요? 찾아봐, 성경 어딘가 나올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어디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 먼저 4장 8절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같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발견하셨어요? 16절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대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세요. 공정하세요. 우리는 편중되기 쉽고 바이어스, 프레주디스를 갖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공정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부르셨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 아버지 앞에다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묘사하는, 아버지를 수식하는 한 형용구를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178면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하나님은 홀로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넷째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선하세요.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00편 5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5절. 구약성경 875면 시편 100편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 대하여 선하십니다. God is eternally genial.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온화하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자녀들도 교회 학교 오면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에게 악을 행하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해롭게 해코지를 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신명기 7장 9절은 구약성경 273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3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가변적입니다. 변질되기 쉬워요. 타락하기 쉽고 정말 사람이 달라졌네.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자, 그것이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특성 5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넷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능력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다르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인격을 갖고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이 절대자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3가지 주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인격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런 선하심이 없으시다면 천지 창조의 역사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가능했고,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것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의 여세 동안에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 세계도 원래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지금 몹쓸 것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나빠지게 된 겁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말씀을 시편 115편 15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5절. 시편 115편 15절.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5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겠죠. 그래서 자칭 신이라 하면서 하늘도 지은 바가 없고 땅도 지은 바가 없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지은 바가 없는 신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는 망해야 되죠. 바로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066면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겠죠? 정말 창조주가 아니면서도 자칭 타칭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들은 다 망하여야 되겠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과 만물이 원래 보기에 좋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훼손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개입하신 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왜 인류 역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구속주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소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여기다 자기 이름을 대표해서 불러보세요. 준식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여기도 자기 이름을 대표해서 불러보세요. 너를 조소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무엇하였다고요? 구속하였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를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신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더블 오너십, 이중적인 소유권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가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다시 나를 구속하여 재차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이중적인 소유권, 더블 오너십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3절, 4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여 내 뭐라고요? 구원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곧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심판주세요. 전도서 12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구약성경 961면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약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과 역사 속에 심판을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자기를 나타내 주세요. 구약에만 하나님이 심판주로 나타나시는가? 당연히 신약에도 하나님은 심판주로 나타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심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멸망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과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속에 구속주로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심판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회복되고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능력과 인격으로 인생과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죄에 빠진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왜곡되고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마침내 회복과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성경이 증거하는 실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명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창조주, 구속주, 심판 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구속되었고 그렇게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계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으니까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구약성경 961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회복돼야 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길이라고요? 그의 명령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마도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더 묵상하시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